예, 지난 시간에 그 팔정도에 대해서 팔정도의 이제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설명은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8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실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수행이란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교의 수행은 팔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성제라는 것 자체가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닦음 또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수행 이런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불교 수행은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팔정도의 시작은 바른 견해거든요. 바른 견해가 결국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를 딱 확립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단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생각할 때도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할 때도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생계를 이어갈 때도 그렇고, 노력할 때도 이 바른 견해에 맞게 바른 견해를 체득하는 쪽으로 정진하고, 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삼매가 이루어지면 이 삼매를 바탕으로 더 깊게 또 바른 견해를 개발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팔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팔정도를 한마디로 중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중도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고행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되게 힘들고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되게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 문화는 고행 문화였습니다. 뭐 여러분 가끔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그 뭐죠? 이렇게 못을 거꾸로 박아 놓은데 누워 있다거나 가시밭에 이래 막 자기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이제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 죄가 감해져서 뭐 다음 생에 다음엔 천상에 태어나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하면 그 현재 행복한 거 이게 행복이고 좋은 거지 뭐 다른 건 뭐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빠지는 거. 근데 이제 인도 당시에서도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게 좀 뭐 저열한 행복이라는 거는 이미 좀 알고, 좀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수준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출가를 한 게 되겠죠. 그 출가를 해서는 그분들이 한 게 주로 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너무 또 편하고 즐기는 쪽으로 가는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 이게 한 극단이라면, 또 고행을 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이제 되게 극심한 고행을 해봤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끊고 호흡을 지식, 그러니까 호흡을 멈추는 이런 생명하고 관계된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했지만, 그게 이제 정신 향상이라든가 깨달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합니다. 이때 생각하신 게 뭐냐 하면은, 당신이 어린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인도는 그때 당시는 다 농경 사회니까, 그러니까 농경제 행사가 되게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왕이 나와서 금으로 된 이제 그 쟁기를 가지고 땅을 한번 파고, 신하들은 은으로 된 걸로 파고, 이제 백성들은 그 뭐 철로 된 걸로 이래 파고 이래가지고 그 큰 행사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였죠, 그죠? 그때는 태자 시절에 뭐 당신은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나무 아래서 조용히 이제 앉아서 선정 이제 그
호흡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삼매했던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초선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경험이 되게 강렬해 가지고 이제 고행을 해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게 바로 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선정, 초선정을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초선정을 보니까 이거는 마음이 너무 또렷하고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괴롭거나 나를 막 괴롭히거나 그렇다고 감각적 욕망처럼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깊이 사유를 해보니까 이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이런 초선정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고행을 버리게 됩니다. 이 고행 갖고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이런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사물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깨끗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먹고 몸을 회복해서 이제 보리수 앞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닦은 게 바로 이제 초선정, 2선, 3선, 4선이라고 이 선정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수행은 굳이 너무 이렇게 게으르게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이나 절규 이래 갖고도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두 가지의 중간, 이거에도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 고행도 하지 않는 그런 그 뭐냐,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서 생기는 벗어남의 행복. 그 내가 초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그 행복을 이용하면은 수행의 처음과 중간과 끝도 행복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굳이 이 수행을 되게 괴롭게 수행을 하다가 다 결과가 얻어지면 행복해진 이런 게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도 즐겁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얻은 결과도 행복한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을 가겠다. 나는 중도로 가겠다.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인 길을 가지 않겠다 해서 나온 게 중도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팔정도입니다. 그 중도의 길의 내용이 뭐냐? 그 핵심을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삼매에 들어요. 제일 마지막이 바른 삼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른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고요하고 청정해지는데 그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현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의 본질,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럼 이 선정의 마음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니까 선정이라는 거에는 항상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행복한 고요하고도 고귀한 행복이 있거든요. 그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나는 이런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거나 고행에 몰두하거나 이런 거는 버리고 이거는 별로 이익이 안 된다, 둘 다. 나는 차라리 그게 아니라 그 중도의 길을 가겠다. 이 중도라는 것은 지혜도 생기게 하고 안목도 생기게 하고 세상의 지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가서 그 길을 가서 깨달음 얻은 다음에 그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 팔정도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팔정도는 중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쾌락을 즐기는 거는 일종의 이제 탐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거는 결국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성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자기를 괴롭히면 항상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분노가 차게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길이라는 건 결국 탐욕과 성냄이 없는 어떤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상태가 한마디로 그런 마음 상태가 기본적으로 삼매라는 바른 삼매, 그 삼매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그 탐욕이 버려졌을 때 일어나는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이런 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각적 행복과는 다르게 되게 고요하고 편안한 행복, 평화로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팔정도고, 불교 수행은 결국 팔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팔정도가 중도니까 결국은 이제 불교 수행이란 한마디로 뭐냐, 중도다,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팔정도에서, 팔정도는 8가지 요소니까 요거를 약간 이제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좀 그룹을 지어 보면 8가지 요소 중에서 정경과 정사유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해에 해당합니다. 계정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계정해라고 하는 삼학, 3가지 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라는 게 있고, 정, 이거는 삼매를 이야기하고요. 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기본 그 어떤 수행의 뭐랄까 그 시스템이 계를 기반으로 해요. 계를 계는 일종의 기초 같은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계를 잘 지키면 이제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생계를 바르게 하면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제 마음도 고요해져요. 그 고요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삼매에 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삼매를 바탕으로 편견 없이 세상을 봐야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러면 해가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계정해, 이렇게 이제 불교의 수행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정해하고 팔정도하고를 이렇게 배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해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른 견해. 견해는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해에 해당해, 지혜에 해당합니다. 왜 바른 사유가 지혜에 해당하냐면 이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더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걸 배우고 나서 그거를 깊이 사유하는 과정에서 그걸 더 섬세하게 알고 더 깊이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도 바른 사유와 결합을 했을 때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지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건 계에 해당합니다. 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동 영역을 울타리를 좀 줘서 남들에게 비난받을 정도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 익숙한 게 그 5개잖아요, 그죠? 살도 엄망주라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삿대는 음행 안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마시는, 이게 이제 세속인들이 지켜야 될 5개인데 그 계를 잘 지키면 실수를 덜 하게 되고요. 정신도 좀 더 또렷하고, 그러면서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계를 안 지키면 이제 비난받게 되면 마음이 어지럽고, 그러면 이제 그 수행에도 크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바르게,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생계도 그 바르게 하고 이러면은 우리 삶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행의 기반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계로 표현한 거죠. 계율. 빨리어는 실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면서 살자. 지켜야 될 그 어떤 뭐 세속으로 말하면 법인데 법률인데 우리가 수행자가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